아담과 하와가 있겠어요? 거기 바깥으로 쫓겨날 때. 거기 텐트가 있었겠다. 경계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거. 평화. 요즘에 비둘기 폐해가 아주 심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심각해요. 병을 옮기고 네네, 도시를, 그 위생 문제, 그 다음에 질병 문제,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까마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까마귀. 흉조. 약간 그죠? 흉조. 까마귀로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같은 일본에 같은 까만색 경우에는 까치도 있는데. 까마귀가 길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래요? 까마귀가 굉장히 흉조지만 네. 일본에서는 길조예요. 맞아요. 일본에서는 길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비둘기가 평화를 뭐 해요? 가져다 줘. 아니, 평화 상징하는 상징. 거예요. 그죠, 상징. 가져다 줘요. 와, 그렇구나. 아니,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지금 사실 비둘기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불란서에 가면은 비둘기 요리가 있어요. 비둘기 요리가 있죠. 그래서는 가난한 유학생들이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공원에 싹 가서 있죠. 머리 주면서 싹 해서 주머니에 넣고 왔다. 어머. 그래서 국 끓여 먹었다. 그런 얘기 실제로 있어요? 네, 어떤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해봐야겠다. 저기 막 식도락가가 우리 한국에 놀러 왔다가 그거 잡아서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난 거 봤어요. 외국 식도락가가요. 네, 그게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미국 분인데 비둘기를 사육을 해서 비둘기 튀김을 해줬어요. 아, 주야. 네, 아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메추라기 요리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굉장히 흡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말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징성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 비풍초통팔상에서 이제 비는 손님을 상징하고요. 주야, 씨. 주야, 씨. 저는 또 힘드시네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괜찮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손목 운동. 네. 주야. 네. 그 다음에 또 뭐요? 우선 닭을 하면 사람들이 좀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약간 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상징을 또 닭을 그렇죠. 하고. 닭도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맨 처음에는 새 뭐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닭이 십자가를 진 거야. 그냥. 야, 주야. 닭이 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근데요, 또 미국에서는요, 아까 우리 방청객에서 알려주셨는데 잠자리 있잖아요. 잠자리가 악마를 상징한대요. 맞아요. 미국에서. 드래곤플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껴놓고. 제껴요. 잠자리를 악마의 상징. 잠자리가 근데 오징어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오징어. 네. 용이라고 하는 그거는 동양에서는 길한 걸로 이제 상징되는데 서양에서는 악한 걸로 그렇게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할 때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요. 문자적인 의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상징적인 의미. 그죠?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네, 그렇죠. 네.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그렇게 문자적 의미 따로 있고 상징적 의미 따로 있고 영적인 의미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네. 영해라는 거 있어요. 영해? 네, 영해. 영적인 해석.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전문 용어로 말씀을 잘 쪼갠다.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쪼개는 영회를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단들이 참 많아요. 하여간 오늘은 제목이 뭐냐 그러면 신비의 두 나무예요. 네. 과연 이것이 무슨 얘기를 담은 것인가 기대하면서 창세기 강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1강 신비의 두 나무 신호인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예, 8절에서 9절. 자, 찾았죠?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 찾아 나서겠죠, 그죠? 네. 그죠? 네. 에덴 동산을 찾아 나설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예,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예.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그 강 사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정말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자, 중요한 얘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제 성경은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에 이르게 한다? 구원. 오, 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지도책으로 생각하거나 과학책으로 생각하거나 역사책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아져요. 그죠? 네. 그쵸? 네. 창조과학회라는 거 있죠? 창조과학회. 네. 이분들은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창조과학회에 소속된 분들 가운데는 교수님, 박사님들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열정들도 굉장히 뜨겁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용기도 얻고 그다음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쓴 책에도 그분들이 쓴 책에서 인용한 내용들을 많이 또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자꾸 치우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어떤 이단 같은 데서 보면요. 네. 그 처음에 우리가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물로 해가지고 수증기, 뭐 액체, 얼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쫙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한 몇 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딱 하니까 아 이게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다 보면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약간 옆쪽으로 세는 거지만 그 이단 분별법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을 가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책이 근데 우리들도 다른 책이 많아요, 그죠? 네, 읽지 않아요, 그죠? 네. 오직 성경책만 읽어요? 그렇진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책이
성경에 권위만 하거나, 네, 권위만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세요. 몰몬교 있죠. 네. 그 성경책 많이 인용해요. 네. 그런데 그 성경책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네. 그 다음에 통일 원리. 네. 통일교에서는. 통일교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인용해요. 네, 전부 성경에서 따와요. 통일 원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저는 미국에서 비디오로 제작한 그것을 한 100만 개쯤 만들어 갖고 미국 전역에 쫙 퍼뜨렸어요. 미국 교수님한테 그걸 빌려서 그거를 쭉 보는데 저도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책이 성경의 권위만큼 또는 상위에 있는 책이 있는가? 이단이에요. 물론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죠? 기독교에서도 그죠? 그렇지만 네. 성경이 우선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가? 이 특별히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그 여호와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성령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 없죠? 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선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가지고 들먹거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흠집내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보면은 그 파수꾼 그들이 나오는 그 잡지책 같은 거 있죠, 책자들.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꼭 어떻게 달리느냐 그러면 나무에 달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이 날개가 없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달아나요. 네. 왜요? 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서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림이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네, 설득하는 도구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함으로써 뭐를 부인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외에 사람이 중시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게 교주겠죠, 그죠? 교주. 네, 교주겠죠.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가 강조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단이에요. 네. 가르치는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기준에서 볼 때 굉장히 희한한 특이한 사실을 감지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교주가 목사일 수도 있어요. 네. 기독교 간판을 걸고 있지만, 그리고 성경책을 하고 있지만, 정말 목사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그냥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네. 그것을 아셔요. 이것이 이단을 판별하는 두 가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다가 그랬지? 참조과학회. 예, 됐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이 일을 적어 놓은 것일까? 기록해 놓은 것일까? 그러면은 찾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작업들이 저는 늘 그거 생각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그런 질문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자는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오늘 보면은 에덴 동산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거 찾아봤자 못 찾아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다는 이 나무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예요. 그죠? 상징. 보기에도 좋아.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점점 패션화 됐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질보다는 양이고, 모양보다는 맛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죠? 이뻐야 돼요. 그죠? 예.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하는데, 어떤 음식 보면은 먹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아름답죠. 그쵸? 네. 뭐 그런. 자, 이 세상은 보기에 아름다워요. 맞아요.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사막 왜 만들어서 그냥 다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강은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바다는 출렁거리게 내버려 두고 갯벌은 그냥 해야 돼요. 갯벌 같은 거, 아산만을 메꿔갖고 농토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아산만을 그냥 갯벌로 놔두면은 연간 8조 원, 오래된 통계예요, 조금. 8조 원, 연간이에요, 연간. 8조 원의, 정화 능력이 가동된대요. 엄청나죠? 네. 그런데, 정모 회장이 1조 원을 들여서 그것을 땅으로 만들었어요. 땅으로 만들자 거기에서 생산되는 벼 양이 1조 원이래요. 그럼 쌤쌤이네요. 노노노. 아니죠. 아니죠. 네, 미란 씨가 그쵸. 머리가 진짜 쓸개가 아프니까. 없어서 나쁜 게 아니라 아파요. 예. 그쵸. 예. 많이 아픈 거 그런데 뭐냐 그러면 8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말뚝 박아놓고 자기 이름 내놓자고 하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죠? 네. 탐욕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논리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것이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예. 요즘에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복원하죠. 그죠? 자꾸 복원해요. 옛날에 시멘트 뚝 이렇게 해놨는데 콘크리트 뚝 그거 다 허물고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먹기에도 좋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1년에. 네. 그 다음에 똑바로 하지 않고 약간 뺐다 해갖고 돌죠, 그죠? 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죠, 그죠? 네. 희한한. 그게 1도만 더 기울어져도 지구는 이와 같은 환경이 안 돼요. 못 살아요. 추운 데는 엄청 추워지고 더운 데는 엄청나게 더워지고 그래요. 그런데 1년에 한 바퀴 약간 삐딱 해갖고 샥 도는데 얼마를 생산해내느냐 하면은 그냥 햇볕 받아서 지구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죠. 천만의 말씀요. 그냥 대충 조금만 잡아도 500조 달러래요. 500조 달러. 500조 달러. 그런데 온 세계 인류가 국내산에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러고, FTA 협상하고 그래갖고 만들어낸 재화가 얼마냐 그러면 60조 달러 정도 돼요. 네. 이거는 그냥 조금 담아서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실은 지구가 한 바퀴 삥 돌면서 생산해내는 것으로 인류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군사비의 10%만 그냥 이렇게 먹을 것으로 전환시켜버리면은요, 굶는 사람이 없어져요, 전 세계에. 네.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요즘 가뭄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비 한 번 내렸는데, 어떤 분이 그걸 환산을 했어요. 비의 양이, 하루 내린 비의 양이 한
3,000억 원 정도 된대요. 3,000억 원이요? 3,000억 원. 네, 그것도 조금 잡은 거겠죠. 그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거라 그래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네,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점점 읽어보면은 뭐냐 그러면 책들을 읽어보면 재밌는 것들 많아요. 우리 그 야생초 편지를 쓴 황대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생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하루에 노동하는 시간이 얼마면 충분하느냐 그러면은 한 서너 시간 정도면 돼요. 네, 그렇게 아웅다웅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유럽에 있는 어떤 마을인가 거기서는 뭐든지 자체 생산한대요.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동물에서 나오는 분뇨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기로 하고 바람, 태양열, 그러면서 거기서 전기 생산하고 거기서 그냥 온 마을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태 마을, 이런 거. 그 정말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이 얘기를 목사님들이 바꿔놨어요. 전도하고 봉사하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고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다 더 고차원적인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겠다는 거죠? 논리가. 네? 네. 예, 그거는 정말 중요한 본질을 전도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응? 그것을 복으로 또 바꾸겠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죠. 그죠? 네. 그죠? 네. 네.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더 신비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또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헌금해갖고 이 땅에서 복 받겠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넓은 세계, 높은 세계, 하나님께서 원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건 뭘까? 생명나무. 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죠? 네. 네. 정말 사랑일까? 무자비하신 분, 구약에 보면은. 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무자비할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왜 매를 들까?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매를 들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은 바보예요, 그죠? 그럼요. 그렇죠. 네. 저희 딸도 알더라고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매를 든 까닭을 물어야지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죠? 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생명나무가 뭐냐 하면은 저거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를 자동적으로 살려야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의 보상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찾으신 분,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네, 하십니다. 됐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여간 악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영벌이라 그랬어요. 영벌이 뭐예요? 영원한 벌.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영복이겠죠. 영원한 복.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간에 영원한 생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냥 너 죽어 그러고 끝나면은 저도 목사 안 해요. 그 다음에 없는데 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벌에 거하기도 하고 복에 거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저기 또 한 차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땅과 저 땅과의 연결은 돼 있어요. 다만 육체를 입고 있느냐 벗고 있느냐의 차원이에요. 그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하고 육체를 벗은 하나님 나라하고 다른 걸까요? 아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습득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네. 네. 행복하세요? 네. 아니, 행복하세요. 정말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죠? 네. 하늘나라에 가면은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봉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어요. 그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해요. 그죠? 벽도 뚫고 딱 들어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데 그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뭐에 필요해요? 뭐에 필요해요? 지금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은행에 살짝 들어가서 돈 보따리 갖고 나오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돈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벗은 후에 신령한 몸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주실 때는 그만한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육체를 입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예요.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자신인데. 그런데 그것은 왜 자기 힘을 제한하고 능력을 제한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오케이? 네.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끝도 없이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싫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예요. 그죠? 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픈 사람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냐 그러면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할 때 그래 잘 먹고 잘 산다고 칩시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죠? 과연 하늘나라의 그 세계에도 그런 것이 필요할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세리, 거지 우리들은 싫어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좋아하셨어. 옛날부터 알고 있었나?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거라사에 광인이 있었어요. 그죠? 너무너무 불쌍해했어요. 우리들은 그 사람 보면 도망가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증거예요. 뭐 무슨 기적을 일으켜달라?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분은 날 사랑하세요. 그죠? 네.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줘야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정이가 엄마한테 맨날 초콜릿만 사달래. 안 사주는 게 사랑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 따먹고 나와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사랑.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남자들. 왜 그딴 건 만들어갖고 예. 따먹고 예.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느냐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는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저기 그렇다. 그러니까 나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였어. 이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공급하는 이유가 착하고 똑똑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의롭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애비를 몰라볼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정신 이상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죠? 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네. 근데 우리들은 정작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 엉뚱하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왜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이 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어떤 교인이 어떤 엄마인데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걱정스러워해요. 너무 착해갖고 학교에서 맨날 딴 애들한테 터지고 네.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는 너도 때려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때려? 엄마가 뻥 한 대 맞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뻥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약하든 바보 같든 어리석든 레벨이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상대방을. 그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비교하면 먼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해서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 욥기에 나와요. 너희들이 충성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충성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예.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따먹지 마 그랬으면은요 그 나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멩이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거 옮기지 마. 이것을 옮기는 날에는 정녕 너희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바위가 있었더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 바위일까? 바위가 무거우면은 안 옮길 거 아니에요. 못 옮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마치 있잖아요. 자기가 착해서 안 옮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안 옮긴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실과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느냐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상징이에요. 그죠?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아요. 세상은 충분해요. 예, 믿음이에요. 그죠?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할 따름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신앙을 자기의 욕심, 이생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상징적인, 그러니까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영적 의미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네. 종합 정리하면은 뭐냐 그러면은 각박하다고 어렵다고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너무너무 심각한 책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가서 죽음을 당했던 그 책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아우슈비츠라든가 죽음의 수용소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죠. 그죠? 잘 알아요. 거기서는 90%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스실로 가요. 우리는 90%에 속하면 살 줄 알았죠. 그거는 전부 다 독일 병사의 손가락 하나로
삶과 죽음이 결정돼요. 끔찍해요. 그거 읽어보면. 근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참 의미, 실존적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정신과 의사로서 찾아요. 예,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참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훌륭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신과 의사로서 의미요법을 창안해요. 미닝 테라피. 그러면서 정신병이나 걱정, 근심으로 찾아온 사람들한테 의미를 찾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고난과 엄청난 일들, 지옥과 같은 일들이 한낱 꿈이었다고 결론 내릴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단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도망가죠? 그죠? 두려움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다가서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구원하고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느냐?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공의,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것. 그렇게 할 때 뭐를 에덴 동산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왜 그토록 기복신앙과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지혜의 책인 잠언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번 100장, 2번 30장, 3번 31장, 4번 32장.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익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 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은 다 모두들 쫓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 정말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공통적으로 찾는 것은 그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정말 그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